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산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영원전부터 거기 가기 전에 그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예배를 합시다 하고 바로 가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네. 잠깐 쉬었다가 59분에 같이 만날게요.
8월 마지막 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날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준비되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주님, 그 여정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들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하원 학생 나와주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세상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한 학기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잘 듣고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뒤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가운데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가 정말 개학을 하니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벌써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또 학원에 가서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데,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꼭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해요. 룻기 말씀 보기 전에 저번 주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들을 나누었었죠. 사사기의 주요 사이클은 이야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움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 룻기의 말씀은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사시대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사사들이 치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사기의 이야기를 나누면 사사기는 총 12사도들이 나왔어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 도중에 룻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의 말씀이 쓰였다라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에는 한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한 가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이 베들레헴 그 동네에 사는데 큰 흉년이 들므로 결국 모압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동한 그 가정에 대해서 2절에서부터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의 아내 와이프는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서 큰 축복과 또한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먼저 어려움부터 시작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먼저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은 이 집안의 가장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은 가장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는 게 대부분이 가정들일 거예요. 그 대부분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가 가장이 되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밖에 나가셔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의 역할은 이렇게 집안의 기둥이 되게 할 정도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대 사회뿐만이 아닌 고대 당시 사회에서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아니 고대 사회 당시에는 더더욱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 남자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집안의 기둥이 흔들리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그 기둥 가운데 이제 옆에 지탱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제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자라기 이전에 먼저는 그의 어머니가 열심히 세워 나아가겠죠.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가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분명히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이 집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 노력한 결과 4절에서는 모압 여자들을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두 아들은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두 가정을 세워 나아가죠. 큰 축복과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함으로써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이 가정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집안에 5명의 식구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 나아가는데 성경은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고 이 10년의 시간이 흘러 이 다음에 상황은 더욱더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 이 가정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5절에서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에 사람들을 세우는데 10년의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 가족이 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리새김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가정이 다시 발돋움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때에 두 아들들은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집안에 이제 자식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후대는 진작에 이제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 이 암울한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아니 이 성경 가운데 다시 반전의 이야기를 심어 놓고 있죠. 1장 6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도록 할게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6이 사는 그 집안에 계속 어둡고 누군가 죽고 또 죽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년이 이제 그들의 고향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제까지 너무나도 암울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며 그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는 엘리멜렉이 아닌 나오미가 듣고 그 들은 소식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며느리들의 이 고백을 통해, 그리고 고백과 그 나오미의 제안과 그 며느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축복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오미의 제안과 그거에 대한 며느리들의 이제 행동이 8절에서부터 10절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8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와 롯은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자란 존재들이었어요. 자랐던 그 며느리들이 이제는 자신의 땅을 나와서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그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좀 유난을 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들이 자라나왔던 그 고향을, 그 도시를 나와서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되는 건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 그냥 그들이 떠나온 곳이 아닌 그냥 다른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그리고 이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결단이며 이것은 큰 결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랐던 그 동네,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종교를 떠나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께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문화 가운데 가족을 떠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지방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내용은 단지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종교를 떠나서 어머니가 믿는 그 종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들이 섬겼었던 이 신, 이 당시의 부족, 모압 사람들이 섬겼었던 그 당시의 문화, 그 신은 그모스 신이라고 하여 전쟁에 능한 신으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하는 그 신을 섬겼었는데 그 신을 버리고 이제 나오미가 믿는 그 신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여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왜 이런 결심을 했냐라는 거죠. 이 결심을 한 것에서는 분명한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계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쓰여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들이 살았었던 그 10년의 시간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료는 하나님을 믿는, 베들레헴에서 자라났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고 무언가 큰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이처럼 기론과 말론,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르바와 룻은 바라보았고 계속 지켜보면서 그모스 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들을 계속 함께 하구나, 이들과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 계속 버리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목격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이 아닌 어머니의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시점을 생각해 보았었을 때 우리들도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변하지 않는 그 신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들을 떠나 다른 지방에 다시 정착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또 계속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삶에서 느끼지 않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주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나아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근과 힘든 어려움으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계속 함께 하셨을 거예요. 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이 알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들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안하는 그 이야기와 며느리들이 선택하는 답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 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고 그 돌아가라는 그 내용 안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다시 너희의 땅으로 너희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 제안하는 그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이 고대 당시에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제도냐면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진이와 한영희를 우리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사람이 커서 만약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먼저 한영희가 죽게 돼요. 한영희가 죽으면은 다음에 후대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과부 예진이가 혼자 자라는 게 아닌 혼자 자신을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한영이의 다음 동생인 한음이와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계대 결혼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만약 한흠이 또한 죽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동생이 있기 때문에 한주와 또 결혼하는 게 당시의 문화거든요. 어머니 나오미는 현실적으로 이 오르바와 룻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낳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가라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연히 지금 오늘 밤 어떠한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한들 이 아이가 다시 클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나오미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내용 가운데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의 결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르바는 그 제안을 듣고 그 생각을 듣고 어머니에게 다시 입맞추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르바의 선택이었고 룻은 그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과연 오르바는 이러한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했었을 때 오르바는 틀렸다라고 하면서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의 선택을 책망하며 혼내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은 틀린 행동이었을까요? 먼저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라는 거죠. 그 현실적인 것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그 여인은 이미 어머니가 떠나가라고 했었던 그 내용 안에 한번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현실적인 대답 안에서 어머니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룻은 그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하며 룻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르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더 이상 언급이 없고 룻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섬기고 어머니를 통해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 또 결혼을 하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르바의 잘못된 행동이 아닌 이 룻의 믿음과 룻의 강한 결심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우리들도 그 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룻은 어떤 것을 보면서 과부인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섬겼었던 종교를 떠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에게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6절에 있는 말씀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결심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것들 안에서 타협해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었던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 나아갔으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압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에 나아왔던 우리 친구들이기에 현실적인 타협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그 날들 가운데 이제 우리들도 계속 선택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르바와 룻은 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냐 현실을 선택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오르바는 현실, 룻은 믿음을 선택해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룻은 자신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며 믿음을 선택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믿음과 결단으로 여러분들에게 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아감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룻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룻의 그 나오는 이 말씀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힘듦을 왜 주셨는지, 이 기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 그들은 계속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나아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르바와 룻은 자신 섬기던 자신의 신앙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결론적인 그 상황 가운데 현실과 신앙, 믿음의 그 선택 가운데 그 두 사람은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을 선택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이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그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고민 가운데 오늘 룻과 같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날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어머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돌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의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입에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 우리들이 신앙을 더욱더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룻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꾸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나와서 우리 광고하고 생일자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채민 학생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정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계속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디더스 찬양팀도 계속 모집 중이니 신청 및 문의는 박규태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생일 축하를 할 건데요. 박상금 선생님, 이하음, 최한주, 문정민 학생입니다. 계신 분들 나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럼 돌림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예 식사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오지 못했지만 함께한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맞이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주님, 주께서 이들을 8월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분명히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뜻이 있을 거란 확신을 우리는 갖습니다. 주님, 그 확신 가운데 우리 박상근 선생님과 한주가 주님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뜻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크레이션을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크레이션 하나 둘 셋.